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128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따르면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가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요나가 남을 훈계하고 책망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요나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본문 8절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던 요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것이라면 본문 9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8절에서 사용된 이 숭상이란 단어는 올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올무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짓되고 헛된 것은 숭상하지 않고 올무에 잡혀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숭상하고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성향이나 계획,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을 확신한 것이 바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저항하게 했던 거짓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이 틀리셨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생각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니네를 구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교정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된 확신을 시대정신이 투철하다, 역사의식이 투철하다, 정의감에 불탄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은 처사라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수록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더 자유롭고 홀가분해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도망가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는 자신의 신념은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어 니느웨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랐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팽개치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8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나는 기어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하나님께 3가지 고백을 합니다. 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9절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자각한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만 다시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돈까지 많이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방해하셔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요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모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신 하나님께 요나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드리는 이 감사는 아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드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날은 그날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크게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감사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크고 작은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멋지게 성공적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요나의 첫 번째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에 반해 자기 생각과 목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인색합니다. 즉 자기가 기대했던 좋은 상황에는 감사가 나오지만 나쁜 상황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말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면 감사한 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이나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이 드라마 같은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로 요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생명밖에 없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지금 요나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또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요나는 서운한 것을 주께로 갚겠다고 합니다. 갚는다고 하는 것은 빚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갚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라면 허튼 공약도 불사합니다. 그들은 내가 당선되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약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허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하나님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만 하면 우리는 곧바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맞나? 원래 이렇게 해결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쁘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경험을 통해 목숨을 건진 것이 우연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를 바다에서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큰 물고기로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의 결심과 소원을 모두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마음으로 소원한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살아생전에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신 것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임을 당하신 후 음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2박 3일 역시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소원하고 이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갚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지금 회생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후에 천국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의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리는 삶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지만 아무나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고 맡겨진 사명을 거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바람과 폭풍을 명령하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가는 길목을 지키십니다.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그 뜻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깨트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통감하게 됩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실 것임을 깨닫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은 욥의 고백과 매우 흡사합니다. 욥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구약 성경 784쪽에 기록된 욥기 2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고 저항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함부로 가볍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에 요나의 체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몸부림치는 경험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판단, 내 실력, 내 열정, 그리고 내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성찰과 결단 없이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겠다는 우리 삶의 모습은 없는지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요나는 이제 됐다.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기어코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토해내는 행위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우리 힘으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상처를 받는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 슬픔, 우울함, 근심, 걱정, 미움, 오해 등과 같은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스올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삶의 체험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일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요나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또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죽했으면 자신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나 발 디딜 곳 없는 수렁에 빠진 상황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신 것은 다윗이 두 발로 딛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의식으로 각인되고 우리의 굳센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공율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